크리스찬이 세속 현자의 유혹에 빠져서 쉽고 현명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방법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좁은 길을 잘 걸어오다가 그만 그가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마을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금 이 전도자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가 먼저 전도자를 만났었을 때 들은 말씀은 그가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이 명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그 모습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먼저 받게 되죠. 우리가 때로는 또 책망의 말씀을 받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돼? 왜 내가 이러한 책망을 들어야 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인데, 다행히도 크리스찬은 그 책망의 말씀을 받았었을 때 이제 절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회개의 모습을 그가 다르게 보여준 모습이겠죠.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서 절망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식의 고백을 하게 되었었을 때, 그때 바로 사죄의 말씀,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용서의 말씀을 이제 그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 다시금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용기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작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전도자가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명심하십시오. 덱을 홀린 이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려 했는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찬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를 유혹시켰었던, 그로 곁길로 빠지게 만들었었던 그 세상 현자, 세상 지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당신을 보내려고 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제 전도자가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덱이 만난 세상 현자라는 양반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르침을 더없이 좋아하죠. 끊임없이 도덕거를 들락거립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에 다니거든요. 속세의 원리를 그토록 떠받드는 건 십자가에 다가가지 않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속에 물든 성품을 가진 탓에 내가 제시하는 방향이 올바른 길인 줄 알면서도 불쌍한 죄인들을 거기서 끌어내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 현자, 이 세상 지혜자라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가르침,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훅 빠져 있는 그런 것을 공부하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 현자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도 도덕거래에 있는 어디를 다닌다라고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현자도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무엇을 하냐? 세상의 원리, 세속의 원리를 떠받든다라는 거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의 이념에 빠져서 그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것들이 십자가에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뭐냐? 십자가가 없는 구원을 외치는 겁니다. 왜 고난을 말하고, 왜 핍박을 말하고, 왜 세상에서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꼭 한 길말을 고수하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없는 구원을 외치냐면 십자가가 없는 구원을 외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좋은 것만 말해야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내용들과 접목되어지는 이야기들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세상 연자가 이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크리스찬에게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세상 현자의 조언 가운데 크리스찬 씨가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고 미워해야 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른 길에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준 일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찬의 모습 안에 드러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상 현자가 가르쳤었던 일 가운데 이제 그가 앞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미워해야 될 3가지 사항이 있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일러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이 바른 길에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준 일이라는 겁니다. 이 좁은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이 좁은 길에서, 이 구원의 길,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미워해야 될 일이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항상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셨었던, 예수님이 걸어가셨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이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넘어뜨리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어떠냐?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많다라고요?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으로 들어가야 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문이 있는데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임에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향하여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갔었던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길에서 새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도 모르고 큰 문, 길이 넓은 길, 그러한 문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구들을 삼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삼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선지자가 아니겠죠? 어떠한 선지자들이겠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데 아니다, 더 좋은 길이 있다,
더 편한 길이 있다. 사실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사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절망만이 가득한 문이니 거기로 가지 말고 더 좋은 문, 더 좁은 길로, 더 좋은 길로 가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세상 현자가 이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겠죠. 바로 그 크리스천을 유혹해서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향하도록 이끌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현자, 세상 지혜자를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고집쟁이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라고 했었죠. 고집쟁이도 똑같이 크리스천을 다시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고자 했었던 것인데, 다시 돌아가게 하고자 했었던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솔하고 거친 방식으로 누가 봐도 나는 이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라고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 대놓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세상 지혜자는 어떠한 방식이라고 했습니까? 정중하고 세련된 방식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기를 건들지 않고 그 사람의 갈등할 만한 요소들을 긁어서 그것을 문제로 삼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양의 옷을 입었는데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고집쟁이처럼 대놓고 반대하면 모르겠는데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같은 편인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지만 실상은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좁은 길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좁은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를 실족시켜서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걸 원해서 하는지는 모릅니다. 마귀가 그것을 시켜서 미혹시켜서 그를 부추겨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다 보면 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되고 이게 어떠한 일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기도로 분별하여서 이게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사항에 대하여서 일러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을 말해줍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들려고 갖은 수를 다 썼던 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십자가와 관련된 것인데 이 십자가를 외면하도록, 나아가 그 십자가를 미워하도록, 그 십자가를 없는 것처럼 여기며 그것을 멸시하게 만들고자 그 세상 현자가 그를 부추겼다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심지어 이집트의 온갖 보화보다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 사랑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으뜸으로 가장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가 이집트의 온갖 부하라고 찝어서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고난받는 것을요,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내용이겠죠. 먼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누구와 함께 고난받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잠시 이것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라고 말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바로 모세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아무리 그것이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즐겁다 하지만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그곳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곳을 계속해서 나아간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해줍니다. 누구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수모를 받고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금은보화들 그 어떠한 것보다 나에게 있어서 더 큰 재물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수모를 당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더 행복한 일이고 더 기쁜 일이고 더 값진 일이다 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받는 수모라고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모를 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받는 그것이 나에게는 더 큰 재물과도 같이 더 값지고 보람 있는 일이다. 왜냐?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상 주실 이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실 이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달아보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기에 그 모든 수모를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된 것은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있고 서로 안에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함께 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받는 것,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받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받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치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전도자가 알려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것을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자. 십자가를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며 어떠한 고난과 모욕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이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고수할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를 말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일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죽음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 드린 겁니다. 그가 당신을 죽음의 권세로 이끈 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그 세상 연자는요, 크리스찬을 죽음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죽음의 권세로 이끈 것을 혐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좋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모습, 미워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 가운데 97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먼저 말하죠. 여호와를 무엇하는 너희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할 때 이것을 미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를 미워하라고요? 악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냐? 지혜자도 말해주기를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미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있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 즉 내가 주님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미워하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전에는 그저 우리가 좋아서 행하고 기뻐서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 어떠한 면은 세상에서는 좋아할 만한 일들, 세상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고수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미워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자가 크레찬에게 알려줬었던 세 가지 사항, 그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좁은 길을 고수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좁은 길을 고수하라. 좁은 길을 고수하라. 여러분,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뭐를 덧붙여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간다, 어떻게 하면 그런 고민 없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잘못된 길로 우리를 접어들게 하는 유혹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좁은 길 이 하나만 고수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그 십자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이고 나에게 새 생명이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계실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라.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향한 사랑,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최고로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악을 미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바로 이 세 가지의 교훈입니다. 좁은 길을 고수하라. 십자가를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라.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여 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따라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은 바로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악을 미워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